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가 무엇인가? 선교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미션이라고 하는 이 선교라고 하는 말의 영어는 미션입니다. 미션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 또는 보냈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을 향하여 보내고 계십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예수님은 선교사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의미에서 모두 선교사들이었어요.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냄을 받으며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신 겁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가 자신을 보내신 이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도의 영광입니다. 현장에 간 선교사나 뒤에서 21번째 선교사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두가 선교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참여하면서 미시오 데이에 참여하면서 선교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과거에는 선교란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서 교회가 원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의 주체가 교회나 또는 선교단체였습니다. 그러다가 1934년에 독일의 신학자 칼 하텐슈타인이라는 분이 미시오 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칼 바르트,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설명하면서 악시오 데이, 하나님의 행위다.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표현했는데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선교도 그런 것이다라는, 선교도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보내시고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고 그 어떤 일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다 하는 의미에서 미시오 데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1958년에 가나에서 열린 IMC 세계 선교대회 인터내셔널 미션 컨퍼런스에서 선교, 세계 선교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서 감당했던 모든 일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다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는 20세기에 만들어진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미시오 데이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일을 하시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일을 하셨어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모든 하나님의 선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서 교회와 선교사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도구이며 통로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미션팀은 아프리카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누구도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또 우리 팀도 우리 팀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원하는 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끊임없이 물으면서 이 일을 겸손하게 감당하다가 저희들은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하면서 늘 물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선교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곧바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선교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 성령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노력으로만 행한다면 그것은 선교가 아니고 휴머니즘적인 행위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가 성령을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그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을 받은 후에야 그는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님은 간곡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법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법을 어기면 죄를 짓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 불법입니다. 안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그것은 법을 어기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는 사람의 지혜와 헌신과 노력과 계획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교 전략회의도 하고 4개월 동안 모여서 우리가 열심히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반드시 성령이 부어져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선교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와 목회는 철저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헌신, 계획,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의지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선교와 목회 열매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겉으로 그럴 듯 보여도 성령 의지하지 않으면 속은 공허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부족함이 좀 있을지라도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나가서 땅을 밟고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선포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위해서 미션팀도 열심히 준비했고 우리 교우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 거예요. 그 성령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선교를 지원해 주실 것이고 이미 우리가 다녀온 그 땅에 성령님께서는 남으셔서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를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번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또 어려운 곳에 가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사실 우리가 이 선교 보고를 기쁨으로 보고했지만, 특별히 사성드라고 하는 지역을 오고 가는 길은 정말 추억에 남는 길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는 작년에 경험했기 때문에 금년에 사실은 저도 부담스럽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버스를, 에어컨 있는 버스를 교회에서 빌렸는데 꼭 이 사람들은 밤 12시에 가져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에어컨 없는 차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차냐 그러면 이 차밖에 없다. 돌려보내면 가는 거예요. 돈은 받았으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에어컨 없는 차를 타고 찌는 듯한 더위에 8시간을 달려갔어요. 그리고 전쟁 후에 너무 그 도로가 황폐가 돼 있는데 정말 롤러코스터입니다. 근데 금년에 차를 구했는데 좋은 차는 한 대도 거기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보다 더 후진 차에 쿠션이 없는 버스를 타고 250km를 여러분 8시간을 간 거예요. 정말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 미션팀은 한 사람도 그거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불편했겠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런 수고와 노력이 있었고, 6개의 캠프를 통해서 또 원주민 마을로 들어가서 15명의 현지인 의사들과 함께 많은 사역을 했어요. 아침 6시에 출발해서 새벽 기도 끝나고 곧바로 가는 거예요. 도시락 먹으면서 가서 그 원주민 1600명에게 진료를 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이제 의사들 시다바리를 하는 겁니다. 이빨 뽑으면 그 다음에 그 피 닦아서 소독해서 해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팀들은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또 소개받고 오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 현지 목사님 한 분이 아침부터 오후 끝날 때까지 계속 이분은 목도 안 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 당시에 치료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고 마을에 전도했던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감당했어요. 선교사들의 헌신이 컸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만으로 끝난다면, 그것이 목적이 되었다면 이것은 단순한 NGO가 하는 사역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역을 통해서 영적인 목적을 이루었어요. 그 모든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죄로부터 벗어나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슬림 지역이지만 아직 이 코트디부아르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많은 무슬림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래도 큰 위협을 받지 않는 장소입니다.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있었어요. 선교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한 가지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버스를 몰고 온 버스 기사가 있었어요. 이 버스 기사는 우리의 선교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일정이 끝난 다음에 버스 기사가 저희를 찾아온 거예요. 당신들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 그래서 이제 본부로 돌아온 애 사무실로 데려가서 영접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주고 또 현지인 목사님과 연결을 해줬어요. 어떻게 그의 마음이 열렸는가?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를 본 거예요. 유심히 이 버스 기사가 하루 종일 우리를 본 거예요. 첫째, 우리 선교팀이 현지 아이들, 베이비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진료받기 위해서. 그러면 그 아이들을 받아서 안고 있는데 저도 참 신기하게 봤어요. 우리 청년들이 애를 켜본 애들도 켜본 그거 아닌데 얼마나 꼭 자기 아들을 안고 있듯이 이렇게 안고 있는데 참 신기하다. 앞으로 참 훌륭한 엄마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현지인 청년이 그걸 본 거예요. 어떻게 저런 백인처럼 생긴 사람들이
그것도 프랑스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현지인 아이들을 저렇게 사랑스럽게 안고 있을까? 그 감동의 마음이 열린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빵을 주고 또 많은 그 의약품을 나눠줍니다. 진료해주고. 그리고 마지막 끝난 다음에는 그 휴지를 우리가 다 줍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지체 높은 사람들, 프랑스에서 온 하얀색 비슷한 지체 높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걸 보면서 저런 사람들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형제는 자기만 믿을 뿐만 아니라 대대로 그 집안은 무슬림 가족인데 돌아가서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도 전도하겠다고 그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해서 현지인 목사님과 지금 교제케 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우리의 보람은 가서 그들을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헌신을 통해서 영혼이 돌아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교의 목적인 것입니다. 아비장 한인교회 백성철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매년 와서 하는 이 사역이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계속 와야 합니까? 다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한번 하고 돌아가면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120교회가 되는데 1년에 의료 사역과 더불어 이런 캠프 사역이 4번 정도, 맥시멈 4번 정도가 이루어지는데 120교회를 1년에 4번씩 하려면 한 교회가 이런 사역이 돌아오는데 30년 걸려요. 평균 수명이 50도 안 되는데 30년이면 평생에 한 번 있는 일입니다. 너무나 그 사람들에게는 귀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사역을 하고 가면 이런 부흥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꼭 다시 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단순한 인간의 행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그 지역을 살리는 거룩한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단기 선교 짧게 갔다 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큰 의미와 가치가 있고 앞으로 계속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코트디부아르 단기 선교에 참여해 주신 20여 명의 우리 단기 선교사님들,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참여해 주신 모든 우리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과 우리가 밟은 땅에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